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금요 예배를 함께 동참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함께 모인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이전에 제가 대학생 때 자주 들었던 자주 했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인생 뭐 있나?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그런데 이 말을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공감을 하세요. 왜 그럴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잘 살고 열심히 살아보아도 결국 마지막을 보면 너무 좀 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뭐 하고 살았나 몰라 라는 이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 결과의 허무함 때문일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놓은 것보다는 더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되죠. 또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자식을 양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보다는 더 잘 양육한 다른 가정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나름의 정말 노력을 해서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잘 이루어 놓은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아직도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라고 싶은 그런 허무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또 우리네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희망, 오늘의 본문의 표현으로는 소망입니다. 사람은 희망이 없으면 한순간에 무기력해지죠. 그리고 소망이 없으면 한순간에 병이 들기도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힘든 일을 하고 심지어 구걸을 할지라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 키운 자식에게 부모가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가 없게 된다면 그때 부모는 자신이 했던 그 모든 수고가 너무 허무하게 생각되는 법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견디게 만들고 움직이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그 희망, 꿈,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는 고생을 하며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잘 될 것이라는 그 희망, 내가 조금만 참으면 언젠가는 곧 괜찮아질 것이라는 이 소망만 있으면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얼음 속에서도 바늘 구멍만한 그곳에서 빛이 들어온다면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지는 이 희망, 소망이라는 것 자체도 얼마나 허무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각자가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죠. 하지만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의 답일까라는 그 의문을 항상 가지며 살아갑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것이 답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도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에 내 나름대로의 목표를 두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래, 거기까지 가보면 또 가보면 길이 있겠지. 그래, 이번만 넘기면 기회가 올 거야. 이 희망과 소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심을 내는 것이 바로 우리네 현실,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본문의 저자인 베드로 사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현실에 대해서, 인생의 그 결과의 허망함에 대해서 베드로는 알고 있었다 생각됩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호칭을 불릴 만큼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하지만 분명 예수님은 참 소망이셨지만 자신이 바라보았던 그 소망과는 달랐기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느꼈던 그 당혹스러움, 자신이 움켜쥐고 있었던 그 소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지난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자신의 그 출세의 도구로 생각하며 걸어왔던 그 인생의 허망함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읽은 베드로서는 흔히 소망의 편지라고도 합니다. 처참하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그 상태에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조반을 먹이시며 다시 회복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그 주님이 자신의 소망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베드로가 말하는 소망이란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에게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받으며 험하게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그냥 삶 자체가 힘들었던 그들에게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진정한 위로를 전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서를 읽으면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로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이라는 것을 계속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오늘 본문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한 단어를 발견하게 되죠. 베드로가 보내는 소망의 편지, 그 가운데 있는 3절의 산 소망, 다시 말해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면 죽은 것도 있는 건가? 죽은 소망도 있는 것인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품은 대부분의 소망들은 굉장히 막연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 돈을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또 좋은 동기와 목적으로 남을 도와주는 것, 모두가 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래에 될지 안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기에, 만약 이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이 모든 것은 다 살아있는 소망이 되지는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살아있는 소망, 베드로는 무엇을 살아있다라고 표현했을 걸까? 소망이면 소망이지 소망 중에 살아있는 소망은 뭔가? 무엇이 살아있다 하는 걸까? 여러분들은 모르는 단어가 생각났을 때 그 단어의 뜻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찾아내십니까?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인터넷을 검색하는 거겠죠. 근데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그 단어의 반대 단어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이런 거죠.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너무 많죠.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 의심, 이성, 행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언약적인 면을 강조하는 곳에서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이겠죠. 또 믿음의 확신을 요구할 때는 그 반대말은 바로 의심입니다. 믿음의 신뢰함을 이야기할 때에는 바로 반대말은 불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알고자 하는 그 단어에 대해서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앞에 말하는 그 믿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모든 단어 앞에서 안자를 붙으면 반대되는 단어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자를 항상 붙여서 했습니다. 정말 그렇죠. 먹다의 반대말 뭐죠? 안 먹다. 그죠? 하다의 반대말 뭡니까? 안 해, 안 하다 이죠. 가능의 반대말은 그래, 안 가능.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불가능이라고 하죠. 그럼 사람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안 사람. 네, 그렇죠. 여러분 근데 발음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안 사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사람 이렇게 하는 순간 큰일 납니다. 안 사람은 아내를 가리키니까 아내가 사람이 아니다가 되니 조심해야 돼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집에 가실 때 조심하십시오. 아무튼 여기서 아니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것이거나 그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내포하죠. 그렇다면 산 소망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안 산 소망이죠. 안 살았다, 살지 않은 소망이다. 풀어보면 살지 않은 소망, 죽은 소망, 소망이 죽은 것.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우리는 이것을 절망이라고 부릅니다. 절망은 이 소망이란 단어의 반대말이에요. 그런데 소망의 반대말이 절망이라면 굳이 그 소망 앞에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해야 했을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굳이 산이라는 단어를 추가시켰습니다. 성경에서 굳이 한 말씀은 우리가 굳이 또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정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산 소망의 반대말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우리가 품었던 막연한 것들, 막연한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권고했던 건 막연한 것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 말라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애매하고 막연한 것과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일은 더 나아가겠지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어떤 가능성이나 어떤 확률로 인해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소망이죠. 우리가 모두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부자가 됩니까? 다 부자가 되진 않죠. 또 열심히 아주 철저하게 몸 관리를 한다고 해서 한 번도 아프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세월은 어쩔 수 없다 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물론 관리를 하지 않고 아무거나 막 먹는 저와 같은 사람보다는 좀 더 오래 살 확률이 크겠죠. 그런데 이 사실도 어느 정도는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완벽하게 보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뭐 있느냐는 말이 유행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제 아내는 하루에 이를 3번 닦고 저는 5일에 1번 닦는다고 해서 예를 든 거예요. 나중에 인사할 때 피해가지 마십시오. 아무튼 누구는 3번 닦고 누구는 5일에 1번 닦는다고 해서 누가 더 오래 튼튼한 일을 가지고 살아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실제로 양치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이 치아가 튼튼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원주민들 보십니까? 양치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보다 튼튼합니다. 또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정이 있어서 아내가 생계를 꾸려 먹고 살아가게 됐어요. 그렇게 아내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해서 집도 생기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돼요. 근데 최근에 자꾸만 졸음이 오고 피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기 검진을 한번 받았습니다. 근데 결과는 암 말기였습니다. 아내는 이제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했던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아니 이건 너무나도 억울하죠. 이제까지 못하면서 살아온 것인가. 비교적 젊은 날에서 일하느라 건강을 챙기지 못했고 이제 좀 살만해봐서 누려보려 했더니 데려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그 결과 때문에 열심히 살지만 항상 마음 구석에는 이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때로는 인생은 정말 도박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혹시라도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 불안함이 우리에게는 늘 있는 겁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재능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만들어 가시고 또 사용하실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이 있어요. 가족들은 이런 저에게 가장 큰 후원입니다. 아내와 장인어른과 또 어머니. 그래도 길이 있겠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실 거야. 매번 이렇게 힘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말하는 게 또 그게 될까 봐 그런가요? 저는 누구나 다 담임 목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이것은 갑자기 생각한 것도 아니고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저는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다라고 늘 믿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있는 자리에서 일단 열심히 하다가 또 어떤 콜링이 있다면 또 가는 것이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바입니다. 또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정말로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전혀 문제가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겹치기 시작하고 일이 중첩이 되면서 막 틀어지기 시작하고 수습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잠을 자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내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거라는 가능성을 의지하는 이 소망, 이것은 막연한 희망이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99.9%가 될 것이라 믿지만 0.01%가 안 되면, 틀어질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가능성에 의한 막연한 희망일 뿐인 거죠. 왜냐하면 아주 희박하다 할지라도 안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어떠세요? 나는 지금 내 모습에 마음에 들진 않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나의 인생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고 계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사건과 부활을 사실로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는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에 절대로 우리의 인생은 실패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하심은 사실일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모르는 사건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은 사실일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내가 이후에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말씀한 산 소망이라는 것,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가능성에 근거한 애매한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은 거듭난 심령이 그리스도를 믿은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얻게 되는 그 사실에 근거한 살아 역동하는 그 소망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말한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내일이면 조금만 참으면 나아질 거다,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그런 말씀보다는 주님께서 하신 일, 그 사실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같이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또한 거듭나게 하실 것이다. 또한 거듭난 우리와 주님은 늘 함께 하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잠시 근심할 수 있으나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우리에게는 다른 막연한 소망이 아닌 진정한 사실에 근거하며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죠.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확실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빗대어서 구원과 엮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공감하고 확신하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생명이 있는 건 시간이 지나면 다 죽어요. 아니, 심지어 매일 충전에 쓰는 핸드폰 배터리도 시간이 지나면 충전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명이 줄게 되고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나중에는 충전조차 되지가 않아요. 죽은 거죠. 사물도 죽습니다. 이 죽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유일하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는 한 가지를 더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었다가 반드시 다시 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지금 과거의 나는 죽고 지금 새로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미래의 일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의존한 애매한 소망이 아닌 거죠. 이 사건은 반드시 일어날 사실에 근거한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100%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 자리에 모인 모두는 반드시 다 다시 살아날 겁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도 살아나게 되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의 살아남은 소망이 아닌 절망일 겁니다. 영원한 저주를 받으며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절망의 삶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영원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 사실이 아닌 가능성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험에서 우리는 절대로 기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지 않는다면,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살아서 지금 예전에 나는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냥 사는 것이 낫습니다. 굳이 절제하며 순결하게 살려는 그 말씀을 따라서 손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건이 사실이 아니면 내가 받는 고난을 받는 그때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견디거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보다 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인생의 험함 앞에서 이 땅에서 힘들게 사투하면서 원망하며 살 수도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비록 내가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참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내려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점점 더 거룩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고 그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만약 이 진리가 사실이 아니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 모인 사람들일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고 나면 끝나버리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라면 왜 한 번뿐인 인생인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곳에 오셔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겠습니까? 왜 남에게 착해야 되고 왜 남을 배려하고 도와줘야만 합니까? 어차피 한 번 살면 끝나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어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애써 지키려는 이 소망도 결국에는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그런 막연한 소망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모든 고난을 당하며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건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사건,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정말 사실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살아있는 소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이 소망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을 때입니다. 이 소망이 나의 삶에 전혀 작동하지 않고 움직여지지 않을 때, 그것은 살아있는 소망이 아닌 죽은 소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사실로 믿지만 삶의 변화가 전혀 없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분명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벗어난 나의 삶에서 오히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숨기고 오히려 거짓말을 하며 그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겁니다.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돈을 근데 사용하지 않고 굶어 죽었다라면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돈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아주 애석한 상황이죠. 아주 오래전에 신문에도 나고 TV에서도 방영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이 맞다면 어느 70대 노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여인이 굉장히 외롭고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굶어 죽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죽은 여인의 집을 정리하기 위해서 집을 찾아갔는데 집을 정리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집안에는 딱 들어가자마자 온갖 쓰레기들이 넘쳐나 있었고 냉장고에는 악취가 나는 음식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집을 정리하다가 냉장고를 딱 들었는데 그 밑에 테이프로 칭칭 감은 돈 뭉치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옷장을 이제 확인하러 가는데 저 깊숙한 곳에 검은 가방 안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이렇게 그 안에 여러 가지 돈의 뭉치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굶어 죽을 때까지도 이 돈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자신의 돈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법을 몰랐을까 아니면 잃어버렸을까? 아마도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까워서 그런 거겠죠. 조금만 더 모아보자. 그렇게 하다가 세상을 떠난 거죠. 돈이 많이 있었지만 그 돈을 사용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노라면 가끔은 그 돈 나에게도 주지 이 생각도 하지만 어느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가진 이 소망도 이렇게 무기력해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그냥 나중에 죽을 때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 예수님 앞에 던져놓을 수 있는 입장권 정도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살다가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하며 이 소망을 그냥 가슴 깊숙이 묻어놓고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나의 삶에 차지하는 그 비중을 늘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천국이 있을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믿는다고 고백은 해야지, 그냥 가지고 있어야지 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여겨진다면 이것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6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역사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이어지는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제시하는지를 상고하게 한다.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또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사역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시련과 아픔 그리고 슬픔과 절망과 분노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들 수 있는, 그렇게 살아내며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소망을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닥쳐오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불안하고 못 견디어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도가 다른 거예요. 막연한 희망을 두고 누군지도 모를 그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다시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에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는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에 대한 성령을 통한 그 확신으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오히려 더욱더 크게 기뻐하게 되어 살아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한 가지만 붙들더라도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이것은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당장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상황이 변하는 건 아니겠죠. 만일 제가 지금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다 풀릴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거짓말이 될 겁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유일하게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그 한 가지 붙들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후에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는 정말 많은 고난과 시련들이 있어요. 이것이 언제 끝이 날지, 어떻게 하면 끝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될까? 그때 가봐야 알겠죠.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하고 바라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이 때로는 막연한 희망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죽음과 같이 모두가 믿을 수 있는 것, 아니 믿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활과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거고 우리를 반드시 살리실 겁니다. 이후 죽고 나서만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에서도 살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살아있는 소망으로 은행 금고에 넣어둔 그냥 그런 돈이 아니라 지금도 쓸 수 있는 돈이 될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살아있는 소망 때문에 자신이 직접 느끼고 경험하여 얻은 이 소망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목 놓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바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살아있는 이 소망을 붙들고 기뻐하면서 그 주님으로 인해 늘 용기와 소망이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할 우리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또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살아갈 이유와 소망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사실인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도 사실임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을지라도 믿고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기도하며 모든 위기를 돌파하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힘입어 주께서 주신 이 살아있는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나의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